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새벽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549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계신 곳에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겸허히 듣기 원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 얻는 축복, 유익이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병이 낫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죠. 그런데 예수 믿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언어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표정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이 전통적인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의거해서 그저 무병장수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 이건 참 유치하고 저급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인격과 삶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분별하며 판단할 것인가.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얘기해요. 먼저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집안 배경 혹은 그분의 학벌, 사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또 특별한 무슨 유명한 학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해서 대단한 학벌을 소유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학벌 없잖아요. 외모를 보고 스펙 별로다 하면서 멸시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판단합니까? 응?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하면서 또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가 사실은 이 잘 판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헌법재판소나 혹은 법원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판결 내릴 때 정말로 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심지어 요즘에 판사들조차도 자신들이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읽었던 책에 의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이념적으로 경도되어서 판결을 그르치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면서 돈에 의해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관 예우에 따라서 판결이 또 굽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판결을 잘해야 되고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불의가 있는지 불의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죠.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라는 거죠. 저것이, 이 말이 혹은 이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자기 속에서 생각하고 꾸며내고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한 것이냐, 이게 스스로 말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준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인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사실 이 17절의 이 말씀은 제가 예수원에 갔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성경책을 가지고 대천덕 신부님 방에 들어갔는데 여기 사인 하나 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그분이 써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17절 하면서 대천덕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분의 주장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왜 분별을 못하느냐 하면은 자기 욕심,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에 자꾸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 구하느냐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외모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가지고 잘못되게 판단하고 잘못되게 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그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 구하느냐 아니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할 때도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늘 찾고 그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뭔가 자아를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느냐, 이거를 늘 살펴봐야겠죠. 내 영광만 구하느냐 아니면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인간은 이 교만의 그 죄가 깊이 들이어 있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몹시 불쾌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배울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낮추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이것이 공의의 기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고 판단할 때도 자기 영광만 구하느냐,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자기 영광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자기 영광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능한 더 낮추고 더 낮추고 죽이고,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더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혹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며 폄하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여 참되고 불의가 없음을 보여주고 또 그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참된 것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참된 것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로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왜곡되고 굽어있는 여러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로 판단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제거하고 물리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에 다 덮여 있지만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문제나 낙태법,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불의가 점점 편만해지고 악이 정당화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그런 현실이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방역 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아직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벌써 20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